베드로가 지금 바울에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한마디로 베드로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자유인입니다. 얼마나 자유한 사람으로 사는가?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또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확실한 종착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어두운 그림자가 없습니다. 사망으로부터도 자유하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자유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바나바도 늘 바울에겐 고마운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바나바 역시 이 모습에 유혹되었습니다.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와 바나바가 복음을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부득불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바나바의 잘못까지도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얼마나 자유를 만끽하고 계십니까? 다른 척도로 신앙을 묻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자유하냐, 그걸로 신앙을 물으세요. 자유의식, 그것으로 내 신앙을 측정해야 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와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내가 얼마나 자유하냐, 내 신앙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톨릭 수도사였습니다. 한평생을 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교수였습니다. 한평생 수도사로, 그것도 성경 보고 산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겠어요?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훌륭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의 종교 생활이 그를 오히려 더 속박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 복음이 그를 자유케 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물론 역사적인 의의가 크지요. 유럽 전체 역사를 뒤바꿔 놨으니까는요. 그러나 그것은 역사 시간에 배울 이야기고, 마틴 루터는 특별히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는 그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같은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은 이 말씀이 그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는 그 복음, 자유의 복음, 나를 의롭게 하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한 자의 행동, 그것이 여러분 위선과 외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선이라는 건 이거 참 불쌍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됐건 국회가 됐건 요즘 우리 뉴스에 초점이 되는 청와대가 됐건 말입니다. 위선이란 자유하지 못한 자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중심은 초대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핍박을 받아서 교인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방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많은 이방의 교회 중에 가장 모체가 되는 어머니 교회가 바로 시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도,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권위자라는 뜻을 별명을 가진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역자를 구하게 되는데 그가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그의 고향 소아시아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돼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후원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묘한 긴장 관계가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문제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게 하느냐, 이 유대의 율법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쟁이 오고 가는 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아주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교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가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방교회에는 더 이상 유대의 율법을 부여하지 않기로, 요구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문서까지 다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자를 시리아 안디옥에 보내서 이렇게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은 유대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바울이 발언을 하는데도, 베드로가 발언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발언에 수긍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론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중재하게 되고, 그러자 비로소 회의가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사실로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 곳을 다녀야 됐고 또 흩어진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의 사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밑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보수화돼 가는 거예요. 유대의 율법들을 이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할 만큼, 바울과 베드로의 말이 먹히지 않을 만큼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첫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었겠어요? 유대교에서 금지하는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는 이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바에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광주리 속에 아주 부정한 동물이 있었던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더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게 아니라고.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게 할 수 없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방 사람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이 음식의 문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소식이 전해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온 아주 보수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곧 안디옥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야, 이거 일이 꼬이면 대단히 골치가 아프겠다.
괜히 또 뭐라고 얘기가 전해질지 모르겠다. 저 사람들이 또 가가지고 야고보에게 이상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슬그머니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났다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100%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함께 있었고. 근데 베드로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니까 거기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자리를 뜨게 됐습니다. 미혹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까지도 그 모습에 흔들리고 있어요.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붙들고 책망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당신도 유대인처럼 못 살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느냐. 성경에서 점잖게 표현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대판 싸운 겁니다. 무지야단을 친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에도 베드로가 많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기에 외식합니다. 위선에 빠집니다. 애초부터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참 좋았다가 20년, 30년, 40년, 50년 믿으면서 사실은 점점 더 기쁘고 점점 더 자유하고 점점 은혜에 더 감사 감격해야 되는데 점점 더 괴로워요. 점점 더 외식해요. 점점 더 위선에 빠져요. 모세의 율법보다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사랑하래요. 기도하래요. 용서하래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래요. 힘들어 죽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지. 이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가 아니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못하죠.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죠?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만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봉사하고 불우이웃 돕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까지 한 달에 얼마씩 섬기고 또 가족들에게 그래도 원만하게 좀 대화하고 지내니까 나는 이만큼 사랑한다. 그건 위선이죠. 외식이죠. 못하는 거예요. 고마운 것은 오늘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 니들 애쓴다. 참 그래 부족하지만 그래 노력한다.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놓고 주석을 무려 2번씩 씁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517년에. 근데 1519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처음 쓰고 1535년에
두 번째 갈라디아서 주석을 씁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는 처음 주석보다 분량이 3배나 더 두껍습니다. 더 깁니다. 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갈라디아 주석을 썼겠어요? 처음 그가 쓴 갈라디아 주석의 싸움의 대상은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의 주석의 싸움의 대상은 카톨릭이 아니에요. 경건주의자들, 열광주의자들, 좋은 말만 해요. 인상도 좋아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랑하래요. 기도하래요. 용서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24시간 동안 그리스도만 생각하래요. 영성 훈련 받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두 번째 주석을 쓴 이유, 카톨릭보다 이놈들이 더 나쁜 놈이라는 거죠. 모세율법보다 더 힘든 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유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도 위선에 빠졌는데, 바나바까지도 외식에 유혹되었는데, 그래 이만큼 기도하니까, 이만큼 말씀 보니까, 이만큼 봉사하니까 난 이만큼 헌신한다. 책망받을 위선이라는 거죠. 책망받을 외식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오래 기다려주세요. 오히려 작은 충성을 크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작은 사랑을 큰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지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데 계속 자기 부정을 하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비신앙적인 걸 끊어버리고 제해버리고 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걸쳐 나가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깨달은 만큼,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렇게 거룩하게 변하는 겁니다. 불교처럼 열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돛 닦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선을 해서 어느 경지에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니까 목적지가 확실해요.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가는 동안에 방해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극복하는 거예요. 즐거운 순례자 길입니다. 아직은 자유로운 여행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2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자유하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또 율법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느끼면서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없습니다. 종말론적인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사망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사탄으로부터도 자유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자유하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한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행함을 믿음으로 이렇게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는 것으로라면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도 자유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자유해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만 위선에 빠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선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만 외식에 유혹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식에 유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내 무능을 고백하는 것, 이거보다 더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종교개혁은 사회개혁도 아니고 국회개혁도 아니고 청와대개혁 아니지만 그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무능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자유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나라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인 줄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위선과 외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 베드로와 같은 위선에서 바나바와 같은 외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귀한 복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하셨기에 그 자유함으로 모든 위선과 모든 가식과 모든 외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바울이 외쳤던 복음이에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그 바울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발견하고 다시 외쳤던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위선과 모든 가식과 모든 외식을 이길 수 있었던 복음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함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그만 오늘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처럼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지 못함을 또 우리가 압니다. 또 내 심령 속에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만 위선에 빠졌는데 오늘 우리가 위선에 빠져 있고, 오늘 바나바마저도 그만 외식에 유혹되었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외식에 유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능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없는 줄로 아는데 주님이 모든 위선과 외식을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이 이 복음에 있는 줄로 압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외쳤던 그 심정으로 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외쳤던 복음의 진리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다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또 율법의 진노로부터도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감격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